라이트 앤 딜레이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사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가 튼튼해졌다, 세력이 커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앞에 11장에서 3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3년 동안 이었겠죠.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고 더군다나 지도자가 이렇게 주님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져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해야 뭔가 더 아름다운 일들이 기대가 될 텐데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졌는데 주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어서 다 주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로 이집트의 시사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들을 데리고서 이집트에서 쳐들어온 이 유다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때 다시 한번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국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망했다. 그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 공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읍이 생각이 나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한마디 했는데 오랫동안 말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그렇게 전하고 하루길 돌면서 쉽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스마야가 그렇게 요나처럼 쉽게 전한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자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보셨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면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네요. 구원을 받기는 해도 가까스로 구원받게 하겠다.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당할 고통들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시삭의 종이 되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보고 그런 결과 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로몬 때 금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제 그 금이 하나도 없어져서 결국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게 했다. 노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방패를 만들었으니 그 방패가 효능이 어느 정도 있을까? 단단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집트 시사각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형편이 좋아졌다. 잘못은 뉘우쳤다. 그래서 형편이 다시 좋아졌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부터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41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나이가 많아서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앞에 왕이 오래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7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마음을 다 쏟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으니 결국 악한 일을 했고 악한 일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주님을
찾으며 뉘우치긴 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정리된 것은 그는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한 번 더 등장하죠. 그들이 늘 싸웠다. 늘 싸우기만 했다.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묵상과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교만한 것, 내가 지금 좀 나아졌다고, 내가 형편이 좋아졌다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버리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만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귀를 막고 마음을 닫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결국 우리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내버려 두시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힌 바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묵상과 적용은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을 뉘우칠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로 혹시라도 고통을 겪게 된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 끝까지 주님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의 삶의 마무리가 그렇게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마음을 다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일에,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을 범했을 때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